오늘은 2023년 6월 18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은 또 1년 내내 고생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아버지들의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들 오늘 가족들로부터 좋은 선물 혹은 좋은 응원이나 격려의 말씀 듣고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느 한 소녀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아빠를 위해 사랑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지만 마냥 기뻐할 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쓴 이 편지가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빠가 좋아도 차에다가 이렇게 새기면 곤란하겠죠. 아이들은 이렇게 어딘가에 낙서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이 세 아이는 세 남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요, 가끔 집을 비우시는데 그때마다 이 세 아이들은 집에다 낙서를 그렇게 해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집안에다가 낙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아빠는요, 이 남매들의 낙서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낙서들을 완성시켜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아빠가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아이가 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아빠도 또 이런 그림으로 완성을 해줬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멋진 등대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빠가 아주 전문적인 화가는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아이들과 어떤 즐거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월 18일은 여기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은 여기 이 한인사회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한평생을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이곳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다시 힘겹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 가나안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서 고생하며 수고한 모든 것에 유종의 미를 오늘 거두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전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사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직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시면서 함께 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요다.
함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편도율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도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망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가오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원수와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과 욕심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은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빈 자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예배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육간 힘들어하고 아프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뒤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시며 주님을 섬기시는 부서장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정이 들었고 항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대였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이상현 목사님과 박연지 사모님을 더 많은 성도들에게 쓰임이 되도록
크고 넓은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이 두 분을 평생 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아이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했던 동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자, 그 다음 뭐죠?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한참 유행하게 되자 이 노래 가사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제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앞다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뒷다리가 먼저 나온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다고 해서 결국 이 노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 전에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나온다는 이 사실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이 노래야 뭐 다행히 유명해져 가지고 그나마 잘못된 가사를 바꿀 수라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여름에 더울 때 이 밤에 선풍기를 켜고 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김없이 이 말이 나오죠.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는 겁니다. 특히 선풍기를 틀고 자면 이 공기가 부족해져서 질식해서 죽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선풍기를 켜고 잔다고 해서 공기가 부족할 일도 없고요, 죽을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이제 밤새 선풍기를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 아끼려고 지어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실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디서 잘못 들은 그런 이야기를 설교 강단에서 할 때도 많고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퍼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잘못 알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직접 안 찾아보고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마치 내가 직접 성경을 다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단에다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죠?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1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교회 엄마들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려야 아이가 솔로몬처럼 지혜가 생겨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자, 엄마가 1천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새벽 기도를 1,000번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학 시험 볼 때까지 엄마가 1,000번 새벽 기도를 하려면요,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엄마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 도시락, 그 당시에 이제 2개였죠. 2개 다 싸주고 그러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 엄마가 실제로 이거 하는 분 계셨었는데요.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시느라 고등학교 내내 그 친구 집안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1천 번제라는 것이 1,000번의 제사가 아니죠. 솔로몬이 한 건요,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보면요, 왕이 제사로 기브온까지 갔다고 되어 있는데, 기브온은 그 당시에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한 6,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에야 뭐 자동차로 6, 7마일 정도는 금방 갈 수 있지만 당시엔 그렇지 못했죠. 최소 몇 시간씩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까지 가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여기 한번 갔다 오면 한나절이 다 지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걸 1000일 동안 1,000번이나 왕이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1천 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죠. 1,000개의 번제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1천 번제는 1,000번의 그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자,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구절은 많이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제일 많이 붙어있는 데가 어디죠? 무슨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게를 처음 열면서 이 가게가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는 심히 커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겠죠. 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가게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말이면 참 좋겠지만 이 말은요, 당시에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재산과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완전히 참혹한 상태였죠.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유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른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너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조금씩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은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욥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요, 그런 욥의 사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만 보고서 욥이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거니 그렇게 잘못 믿고 고통받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다그치고만 있는, 어찌 보면 완전히 잘못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은 누가 비즈니스 오픈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선물로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만 성경의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굳이 가게 같은 데 붙여놓을 구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해석을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직접 그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의 이 구절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 주로 어디에서 나오죠? 주로 부흥회 할 때 커다란 현수막으로 제작돼서 이 예배당 앞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하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부흥회 때 이 구절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그 솔로몬의 1000번제나 욥기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이 구절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부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뜻입니다. 하나는 수가 많아지는 이 숫자의 부흥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부흥이죠. 당연히 둘 다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회가 붐이 일어난다는 거죠. 숫자의 부흥이든 영적인 부흥이든 우리가 부흥회까지 열면서 이 땅과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항상 교회가 정체되거나 멈추지 말고 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장시켜달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원하면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여기에 과연 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선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즉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듣고서 놀랐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수백 년간 이제 각자 도생을 하다가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던 이 중간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했습니다. 자, 우리는 후대에 살고 있고 이미 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 시점에서는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할지 아니면 또 한 번 버텨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거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시대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조선이 곧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주인공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조선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희생하는 그 치열한 마음들이 결과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당시에는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유다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아시리아가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를 끝까지 지켰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뭔가 한 가지를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고 노략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가 어딘지 다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빌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강포를 행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잡힐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모든 땅들을 점령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온 땅을 다 집어삼키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유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찌어찌 버텼지만 유다 왕국 역시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박국 입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하박국을 비롯해서 당시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서서 자기 백성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듣고 놀랐던 이 소식, 그리고 그럼에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라고 간구했던 그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거 너무 잔인한 얘기죠. 옛날 우리 조선으로 치면은 빨리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랑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결심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결국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를 들은 이 하박국의 입장에선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당연히 놀랍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우리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놀라고 괴로워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미 결정되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지막 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이제 이 백성들의 숫자, 인구 조사를 하다가 이스라엘 전역이 커다란 재앙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죠. 자, 다윗이 이 중에 뭘 골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짧고 굵게 가자고 생각을 했는지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들을 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잘 보세요. 하박국은요, 이미 자기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고집부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어쩌면요,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읽으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하박국에 나온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성경을 읽을 때부터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닫혀진 기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열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결국 하나님 뜻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가 이런 기도였었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구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 이 고통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의 인생 안에서 가장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열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OX를 알려주시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죠.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뜻과 당신의 뜻이 같은지 다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열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우리가 그 다음 생기는 감정은 결코 불안이나 근심이 될 수 없죠.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던 내 뜻이 어느새 하나님 뜻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의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보다는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는 결국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하나님의 뜻과 먼 곳에서 출발했지만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혹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여러분의 뜻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근심과 걱정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부응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특별히 목회자가 교체되는 이 혼란하고 엄중한 시기에 마음의 근심, 염려 모두 다 우리 하나님 뜻에 맡기시기 원하고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과 함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기를 노력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함을 믿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더욱더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성과 부흥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우리의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목회적 리더십이 바뀌는 이 힘든 시기에 주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물을 바치는 중에 부족함으로 인해 혹은 영육의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진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로서 오늘도 고생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가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들도 더 건강하셔야겠죠.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크라멘토에 있는 이 세이프 크레딧 유니언 이 빌딩에서 센터에서 우리가 속한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합감리교회 정기 연회가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혼자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예배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연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점에서는 이미 연회가 다 끝났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자매교회죠. 우리 마리나 교회의 엔젤 리베로 목사님과 이 버클리 열린교회 교역자로 섬기시는 권조셉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 7분이 이 엘더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5분 정도가 다른 연회에서 우리 연회로 새롭게 트랜스퍼를 해서 오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주죠. 우리 가나안 교회를 섬기실 강훈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연회의 목회자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 광고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를 했었고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려왔었는데요. 이번 주는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수요일 모임이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를 환송하는 저녁 식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고요. 메뉴는 이변이 없는 한 돈가스입니다. 자,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오전 성경 공부 따로 없습니다. 오전이나 저녁에 모이시는 분들 모두 다 저녁 5시에 맞춰서 오시기 원하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돈가스 넉넉하게 튀겨놓을 테니까요. 늦게 오셔도 함께 식사하시기 원하고요. 저와 우리 교회들이 함께 준비하는 우리 돈가스를 만들어 먹을 거고요. 식사 후에 간단하게 말씀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수요 모임 이후에는 다음 주 주일인 6월 25일 예배가 저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이날 수요일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저와 또 이제 제 아내와 작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와 함께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온라인 예배는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 공간으로 만나게 됐고요. 팬데믹이 끝이 나서 다시 대면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지만 또 멀리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마 이 온라인 예배를 끝맺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를 미리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한 150번 정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TV가 사실은 이제 저희 집 리빙룸에 있는 제 개인 TV입니다. 이걸 이제 매번 녹화 때마다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이제 2번씩 옮겼었으니까요. 제가 이 TV 옮기는 것을 한 300번은 넘게 했을 겁니다. 이 숱한 시간들 동안 이제 매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TV와 여기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조명도 있고요. 이 기기들이 말썽 없이 잘 돌아가도록 매주 우리 예배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매주 혹은 가끔씩이라도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온라인 예배와 맞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유튜브 클릭해서 이 예배에 들어오시면요, 제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조회수 1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조회수 하나하나가 지난 3년 남짓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또 이제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함께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함께 했다는 그 자부심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신앙의 도전들 속에서도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이 온라인에 모이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한계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나의 뜻, 나의 고집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고 또 겸손히 기다리며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이웃들을 향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지난 3년 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와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